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후 한 3일 동안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잠시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세상 소식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단절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수요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물결과 요동치는 파도가 두려워 주님 잡고 계신 손을 놓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없으며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유아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군부 쿠데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민주화가 회복되며 우상이 허물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가정과 자녀들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과 육을 더욱 광겁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영적인 근위를 세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재단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님들 맡은 사역과 가정 위에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멘. 찬양대 연습한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고. 그런데 또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때니까 이 때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는 이것 또한 충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로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고, 또 고난 속에서 세상은 참 복잡하고 참 혼란스럽고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는 땅의 신분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또 하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두 가지 신분을 다 충족시키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건강해야 되지요. 디모데 개인에게 주어진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게 주어진 메시지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 바로 알고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건강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구역에는 보면은 비위를 위해서.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스토마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식도, 목구멍, 뭐 위, 비장, 뭐 이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가 안고 있는 병만 해도 감당을 못해서 주치의 누가가 늘 따라다녔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 주었어요. 그건 바울은 또 찌르는 가시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마저 몸이 약하여서 사역에 힘이 드는데,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건강하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데, 그건 약으로 쓰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무슨 의사입니까? 어떻게 그런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처방을 내릴까? 무슨 영감을 받은 걸까? 아니지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느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울이 이런 처방까지 내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의사입니까?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누가가 의사니까 누가가 디모데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바울로 통하여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써서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포도주를 쓰면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과학적으로 아주 특효가 있는 데가 많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병이 포도주를 쓰면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위하여 써라.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쓰라고 했는데, 그 병, 기존으로 안고 있는 병 외에 또 다른 병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자주 나는 병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자꾸 재발하고 도지는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마콘에 다 포함되는 건지 또 다른 병인지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어요. 그런데 좌우간 비위가 안 좋다는 건 맞아요. 중요한 거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약으로 쓰라고 했는데 왜 쓰지 않느냐? 그 쓰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잘못됐다. 네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사탄의 권세로부터는, 마귀의 권세로부터는, 귀신의 권세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어요. 전바치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날 받아야 되고, 장담 거는 것도 날 받아야 되고, 결혼식 하는 것도 뭐 궁합 봐야 되고, 그 뭐 궁합이 사주팔자 궁합이 난 그것까지 깊이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사 가는 날짜도 전바치한테 물어봐야 되고, 장담 거는 날까지 전바치한테 물어봐야 되고, 벽에 못 하나 치는 것도 전바치한테 물어봐야 된다면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바람 불어 좋은 날, 눈이 와서 좋은 날, 내가 이사 갈 수 있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지금 전부 토요일 주일날 다 하되, 예? 그럼 과거에는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는 다 자유함을 누리고, 죄사함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르는데, 자유의 극치는 뭐냐?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것이 자유의 극치예요. 죽음에서 최고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안 죽을 수 있는데도 죽겠다는 거예요. 왜?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천당 가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본받아서 유대인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조모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그로부터 믿음의 전통을 전수를 받은 겁니다. 디모데에게 각별히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조모나 어머니나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특별한 유대인으로, 특별한 히브리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히브리인이다,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풍습을 어기면 안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되고, 유대인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교육을 특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지나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국에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한국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한국을 잊지 않게끔 자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뭐 전달이 되긴 될까? 그러나 많아. 한국에 한번 와보지도 않은 애를 한국 사람을 만들려니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한국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도 하기가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마나 어쨌거나 한국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살기는 살지만 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라의 원초적인 것을 자꾸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네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지금은 이방 나라에 살지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다. 그래서 각별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믿음은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걸 잊지 않도록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문화가 한국 문화, 풍습, 한국 풍습, 이걸 따르는 게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임을 잊지 마라. 유대인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제가 20년 좀 더 넘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모처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 조선족 집에 가보니까요, 초가집인데 아직도 한국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을 잊지 않고 싶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한국에 와본 지가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진짜 실제 지금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한국, 그 옛날의 한국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더라고. 뭐 지금은 뭐 또 문화가 뭐 교류가 되니까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정체감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키울 때도 그랬어요. 너 밖에 가서 놀아도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확실하게 멸하라는 이유도 니들은 원래 어디서 왔어? 애굽에서 우상 섬기던 나라에서 왔어.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거기서 성막 생활을 했지만은 니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풍습, 이방인들이 섬기는 가나안 7족속에 섬기는 그들의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방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씨앗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없애었던 게 문제죠. 자, 물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없애야 될 건 없애야 되는데 어쨌거나 철저하게 히브리인으로 키우고 싶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여자가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는 히브리인이고 남편은 이방인이면은 야는 유대인으로 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은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이방인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히브리 사상의 율법주의적인 믿음의 전성은 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문화를 못 벗어나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또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아버지의 영향도 다소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종교화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이 종교화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욕이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왜냐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세계관 자체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몸에 속한 것이나 물질에 속한 것이나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은 다 추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나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 사람의 경건과 헬라 사람의 금욕주의가 합쳐진 게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직까지 아주 낡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는 믿었지만 어렸을 때에 받은 훈련 그 세계관과 풍습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릴 때 세팅된 그 문화, 그 정서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당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 와가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좀 시끄러워야 그 정서에 맞거든요. 그러고 막 내 마음이 화끈하고, 내 마음이 화끈한가 하고 하나님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은 없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간절히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커지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가까이 하려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거는 뭐 통상 기도를 하든 뭐 찬양을 크게 하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뭔가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천주교회가 정서에 맞대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입구에 마리아상이 하나 있지를 안에 들어가도 뭔가 그림이라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뭔가 형상을 보고 섬기는 거, 무슨 영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아무것도 없어. 허공이 빈다는 거지. 그러니까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초신자들 가운데 보니까 촛불 켜놓고 거기 성경을 펴놨더라고, 상을 펴놓고. 그 무당기, 무속 종교의 습기가 다 빠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적당하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나 예수는 믿지만 유대주의적인 경건, 율법으로 경건해야지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느냐. 그럼 구약시대 때는 포도주를 안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근데 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뭔가는 중간에 착각된 그 신앙이 심겨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나시린들은 그랬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요. 좌우간 계속해서 바울이 만나면 너 포도주를 좀 써라, 약을 먹어. 근데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편지로 또다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예수는 믿지만은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 아닙니까? 자유인이 아니지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라는 거는요, 몸에 병들어도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죄요. 입고 싶은 거 입는 거 죄요. 시집 장가가는 거 그건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미 대가 인간의 인류의 대는 다 끊어졌어요. 금욕주의자들 말대로 한다면 시집 가고 장가를 안 가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면 인류의 대는 벌써 끊어졌을 거예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신앙이 변질되어질 때예요. 신앙이 오도 잘못 이해되고 있을 때에 생기는 문제, 그거는 사람을 얽어매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지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도 못하는 법이에요. 얼른 보면은 얼마나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정말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또 행여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게 되면 안일해집니다. 편하게. 그 금욕주의자들은 몸을 막 일부러 고통을 줘야 되고 막 이거는 죄덩어리라고 막 학대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극단적으로 그러면 자유해야 돼, 편해야 돼. 이게 또 너무 편해져 가지고 교회 와서 조금만 더우면은 못 견디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도 못 견디는 거야. 내가 땀 흘려 이걸 참아야지. 말씀에 집중해버리면은, 예? 말씀에 집중해버리면은 더운 줄도 몰라요. 농부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아예 땀 흘리기로 작정하고 일을 해버리면은 그늘에서 보는 사람만큼 안 덥습니다. 그래 더우면 일을 못해요. 그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만남에 집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땡볕에서도 할 수 있을걸? 너무 편해지는 거야. 이게 조금만 추우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춥습디다, 너무 덥습디다. 그럼 왜 하란 말이에요? 그래. 그럼 좀 추운 사람은 옷을 좀 많이 입고 와서 더우면 벗고, 더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벗어도 더운데 뭐. 그래, 좀 이게 계속 너무 육체가 이게 상전이 돼버렸어. 이거를 무시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것이 상전이 돼도 안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로 가르치고 잘못하면 방종하게 만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몸 관리를 잘못해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40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40일이든 5일이든 4일이든 금식이라는 거는 나는 먹어도 못하는 내가 안 먹으면 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먹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 그 마음으로 그런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저절로 금식이 돼지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해야 할 만큼의 상황에 있다면 밥을 줘도 못 먹어. 입맛이 없어. 그런데 억지로 그 고비를 넘기면서 며칠을 넘기면 견딘다, 며칠을 넘기면 견딘다. 왜 견뎌야 될, 억지로 육신의 고통을 왜 견뎌야 될 이유가, 그게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날짜에 중심을 주고 초점을 두니까.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거예요. 몸은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은 12일 단식하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단식을 했느냐? 자기 욕심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단식하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단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어야지, 내가 단식으로 해서 내 행위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고행주의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님 저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왜요? 하여튼 나만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러 가지 마이소. 이렇게 하면 뭐라 하겠어? 믿음 없는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지 마라. 목사님 제가 단식하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데. 목사님이 단식기도도 하지 마라 한다. 우리 목사님 믿음 없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참 드물어요. 나는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 못 돼요. 정말 안타깝고, 한 사람의 무지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를 우리 부목사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전부 사람이 그냥 멘붕 상태예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의 무지함이, 예? 그것도 교회의 한 사람의 무지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금식도 하지 마라, 단식도 하지 마라, 뭐 일부러 크게 소리 내서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필요하면 하라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잔칫날 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울어도 떠난 다음에 울어라. 울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는 건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시린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시린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나시린으로 살아라고 정해주는 때가 있어. 삼손 같은 사람은 네가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머리도 깎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랬어. 그런가 하면은 나시린으로 내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금식 40일? 그래, 좋아. 나는 40일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 40일 동안만큼은 구별되게 살겠다. 일상적인 생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나는 머리도 안 깎겠다. 포도주도 안 마시고 독주도 안 마시겠다. 최소한으로 내가 정한 날짜 안에는. 그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무슨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은 내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날짜가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 약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약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얘가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고쳐줄 걸 믿고 약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이 나시린으로 사는 이 기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기간이고 바친 기간이니까,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줄 알고 그래서 안 먹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디모데는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는 마땅치 않다, 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지. 넌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해야 되죠. 그러면 목사님이, 믿음 좋은 목사님 저 병원에 가겠습니다. 병원에 뭔 병원 믿음이 없어. 그래. 기도 한번 해 받아. 예수쟁이가 뭔 병원에 가. 믿음 없는 소리 하네. 그러면 목사님이 막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바울은 왜 누가라는 의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가 기록한 의학적인 용어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유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 믿는 거하고 금욕주의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선보로서 충고를 하는데, 여름 되면 다 아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혈압이 낮아가지고, 혈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녁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뭐 취하도록 마시는 건 아니겠지, 약으로. 그러니까 평생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다고 또 혈압 높은 사람들 전부 포도주만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 우리 집사람도 혈압이 높아가지고 뭐 포도주하고 뭐 담아내기 껍데기하고 뭐 이래가 뭐 좋다 해가 사다 놓고는 뭐 잘 먹지도 않더라고. 그렇다고 저녁마다 포도주만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그건 의사한테 물어봐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병이 들어도 약을 안 먹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뭐 우상에게 바쳐졌든지 뭐든지 음식은 음식이지. 하나님이 주신 밥이 저 제사 지내는데 갔다 왔다고 그 밥이 더러워집니까? 고린도 지방에는 거의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왜 묻지 마라. 왜 묻지 말아야 되면, 물어가지고 제사의 음식이라 하는데 먹으면은 이방인들이 뜻도 모르고 예수쟁이가 제사 지내는 음식 먹는다고 욕하지 않겠느냐. 묻지 않으면 돼요. 이중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묻지 말고 사 먹으면 되지. 굳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거를 재물이라 하는데 그럼 사지 말든지. 그거 하면서 또 사 먹기는 하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을 줄 제가 믿고.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종말론적으로 있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선한 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어떤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가 돈을 잘 써요. 구두수선을 하면서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착한 할아버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성자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이웃에는 부잣집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주 구두쇠예요. 그러니까 욕을 막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상하게 구두수선하던 할아버지가 구제를 못해.
왜 못하느냐? 알고 보니까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가 구제한 거는 전부 부자 할아버지가 다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돈줄이 끊어졌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구두쇠다 뭐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죄일 때가 많아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도. 정말 저는 스님들한테 배울 거는 그 수행에 정진한다는 거. 그게 뭐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거기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신, 예? 그 수행성들의 정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잡념이 없이 퍼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 하나님과 너희는 오래 기도해야 들으시는 줄로 아느냐?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간단하지 않아. 하나님, 저는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이라는 말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만으로 전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전부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그 아픔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님은 성천하고 계시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고, 어디를 가든지 편재해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이 약속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의 대가로 속량물로 주시고 죄의 정서를 도말하고 찢으시고 나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영안을 뜨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의와 불의를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하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성령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력,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산아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어느 하나 숨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후회하는 삶은 살면 안 되고, 후회할 일을 만들어도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부끄럽게 살아도 안 돼요. 그러면 넌 목사님은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과 풍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디모데 너는 지금 참 자유인이 아니다. 자유인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원성민교회 성도들은 부디 천국 시민으로서 균형 잡힌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복잡합니다.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하오나 세상이 주는 소식은 단 한 번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경제는 성장하고 문화는 발달하지만 삶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장과 발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부릴 때에 빼앗고 뺏기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가서 받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줄로 알고, 이 땅의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사갈 곳에 보물을 쌓아놓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범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거피로 속죄함 얻었네. 11조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참 자유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